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언제나 행실이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라합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당시의 기생 라합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잠언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마 기생 라합은 이 잠언 말씀처럼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손님들을 찾기 위해서 성문 근처 길거리에서 아마 서성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다. 두 유대인이 한 이방인을 만났다. 두 신자가 볼 때 그 이방인은 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은 이어서 라합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증언처럼 라합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라합을 도와서 라합과 라합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 어떤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태어나서 라합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 자신이 듣고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 일과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다가가면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 사건을 들었다고 두 정탐꾼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 두 사건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장 25절 말씀에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써
이런 승리의 소식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셨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 일을 장차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첫발만 내디디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시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을 식물처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함께 지내려고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경작하고 돌보고 가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신기한 분이신데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아담과 하와를 마치 이렇게 졸개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충분히 다 일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세워가는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세워갈 수 있는 축복, 그 영광의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아서 아담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우주 최초의 농사꾼이 됩니다. 좀 길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아마 지금 저처럼 땀이 나도록 지으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경작할 때 땀은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이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제는 아담이 땀을 흘려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땀을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주셨습니다. 땀을 흘려서 이것을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인 가나안 백성들을 식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우리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죄를 가진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잘 경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농사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유명하기로 손꼽힌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시였다고 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요? 교만할까봐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거든요. 우리가 땀을 흘려 제거해야 하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 약간 그것을 상징으로 말해주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대신 쓰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이미 이기신 승리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운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렇게 징조라 하긴 좀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고 막 설레거나 또 어떤 때는 걱정이 되거나 기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로또 2등에 당첨이 돼서 2등 당첨자에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로또 2등이 되셨습니까?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번호를 다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번호를 다 입력하고 나니까 한 자리를 안 가르쳐 주셨더랍니다. 그래서 한 개를 못 맞춰가지고 2등이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효도하며 사세요. 이게 무슨 교훈인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에 자신의 욕망을 입혀서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욕심을 입혀서 해석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고 막 일어서려는데 물컵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방금 입은 옷에 물을 쏟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반대로 방금 교회 가는 버스를 놓쳐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태워주셔가지고 시원하게 교회 오면서 아, 오늘은 예배 가면 은혜가 충만하려나?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크고 센 애굽을 벌 주시고 홍해 바다를 두 동강 쫙 갈라서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을 걷게 하셔서 구해주셨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하러 와서 몰래 숨어든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기생 라합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고 듣고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친 그냥 이야기 아니고 지나가면서 들리던 그런 이야기 아니고 방금 있었던 뭔가 불안하거나 찝찝한 사건들 그런 거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시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이런 말씀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앞에 땀을 흘려 제거해야 되는 가시와 엉겅퀴도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경작하고 세워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땅이 있습니까? 저는 한 평도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작해야 할 귀한 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월요일에 부산에서 열린 교회학교 엑스포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이라도 시대가 악해져 가고 전부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땅으로 잘 경작하고 가꾸도록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땀을 흘려 기도로 팍팍, 기왕이면 또 물질도 팍팍 밀어주셔서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걷어내고 귀한 생명의 소산을 얻고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경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어딥니까? 오늘 라합도 두 정탐꾼도 물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냥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하필 숨어든 기생의 집에서 해주는 이야기, 그것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 얻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정복되고 승리가 확정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어려워 보이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큰 산들도 은혜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승리 충만으로 이미 해결.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